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고 또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뭔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면서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진정한 거듭남이 뭔지,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니고데모에게만 전해준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수정하시고 거듭난 자로서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삶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이 거듭난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포함된 겁니다. 첫째는 위에서, 둘째는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거듭난다 하는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 받는 거, 세례 받는 거 중요하지 않다. 세례 안 받는 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로 지음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난다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했다는 거예요. 창녀에게 한 것도 아니고요, 살인 강도에게도 한 것이 아니고요, 니고데모에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만족하지 못해서 영적 갈증을 느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하는 말, 거듭났느냐.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아주 회의적인 답변을 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대화 속에서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는 나와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 봉사는 하고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포커스를 맞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과 니고데모가 알아듣는 초점이 안 맞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를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성경을 몰랐습니까? 니고데모가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까?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전통을 몰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초점이 맞지를 않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초점이 안 맞아요.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담아야 되는데 그 초점을 못 맞춘다 이 말이죠. 저는 설교를 하면서 좀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설교에 은혜를 받아서 자신이 지은 잘못이 무언가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는가 하면 똑같은 설교를 듣는 그 순간에 마음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점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를 같이 맞추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보면 마음에 시험이 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 돌멩이를 들어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가 달랐느냐?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초점이 안 맞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달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에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 신앙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것을 원치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가난하고 눌린 자들에게는 칭찬을 들었지만 지도자들에게는 눈총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걸 제거할까? 제거의 대상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거 불이익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밤중에 찾아왔다 그랬어요. 왜 밤중에 찾아왔느냐?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불이익,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따돌림 받는 예수님을 자기가 찾아간다는 것,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찾아간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가난하고 눌리고 병든 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자기가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역시 그들과 똑같은 수준이 된다는 거죠. 자기 지금 사회적 수준을 볼 때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워낙 바쁘고 사람들이 많이 끄니까 대화할 시간이 없을 거다. 그래서 밤중에 한가한 시간을 찾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게 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찾는 것 때문에 자기가 육신적으로 불이익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가 신앙 때문에 내 육신에 손해가 오는 거 감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보니
신앙을 지키려면 육신적으로 오는 손해가 자꾸 있어요. 그 손해가 싫어가지고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로 보니까 모든 일을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극찬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굉장히 존귀하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거듭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의심을 하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의심을 합니다. 진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거듭나라.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에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과연 나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이와 같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들이 있는가? 있다면 제거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더 강력한 모습으로 신앙을 키워야 할 겁니다. 거듭난 성도들, 거듭난 자리에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듭남의 자리에 갈 수가 있느냐? 니고데모가 거듭나게 된 비결을 보면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말에 임을 봐야 뽕을 따지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러 들어오기 전에 혹시 이 말 잘못된 말 같으면 좀 내용이 좀 깨끗하지 못한 말 같아서 인터넷을 쳐봤더니 뭔가 좀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지 하는 그런 좋은 뜻으로 쓰였더라고요. 임을 봐야 뽕을 따지. 그렇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와야죠.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아직까지 희망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이 거듭남의 시작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네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지. 너는 그거 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힘쓴다고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운다고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남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은 따로 떨어져서 볼 것이 아니라 같이 묶어서 봐야 됩니다. 만약에 물을 따로 떼어서 보면 물이 뭐냐? 그러면 세례다 하고 해석을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이걸 세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될 때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면 언제 신부 데려다가 세례 주겠어요? 급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나 막 세례를 막 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잘못된 거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한 부분만 보면 큰 오류가 생겨요. 지금 뭐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온다고 대전을 방문한다고 뭐 여러 가지 플래카드 붙이고 전 뭐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있잖아요. 근데 참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완전히 하나님같이 돼버렸단 말이지. 성경을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해가지고 문자적으로 잘 풀을 것도 잘못 풀어가지고 연옥교리를 만들어요. 연옥교리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하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에 간다.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해석하는 데서 나온 문제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을 보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갈라진 것이고 왕래가 안 되는 것이고 중간 자체가 언급이 안 돼 있단 말이죠. 엄청난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할 때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 물, 말씀,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 거듭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때 성령께서 내 모든 죄들을 다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역사가 있는 자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 하는 거죠. 이 거듭남에 감격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다니는 거죠.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 의지해서 하나님께 내려놔서 거듭남의 체험을 해야 되고 거듭남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듭난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진짜 거듭났느냐? 언제 거듭났느냐? 거듭났다면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다 답변할 수 있는데 몇 월 며칠이냐 하면 그때 주춤거리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 다라고 하는 말,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아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다 그렇다고 했는데.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을 줍니다. 내가 몇 월 며칠에 거듭났다는 것은 자기 주관적 체험인 것이지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그 전에 이미 거듭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불어, 불명이 불어. 근데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시작이 돼서 어디로 끝나는지 몰라. 근데 분명한 건 바람이 불어. 한 가지,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니까 이쪽에서 바람 불어서 이쪽으로 가는구나 하는 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받은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사람 분명하면, 거듭난 사람 분명하면 그의 행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행위가 뭐냐? 열매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삶 때문에 거듭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 거듭난 나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도대체 뭐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앞장서서 장례를 치릅니다. 이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예수님으로 인해서 손해받는 것이 싫어서 밤중에 찾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정치적 모의를 한 아주 못된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자기에게 엄청난 손해가 오는 거죠. 그런데 개의치 않고 장례를 치르는데 앞장섭니다. 거듭남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진짜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전에 거듭나기 전의 모습들은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되고 주를 위해서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내 심정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나의 이런 모습을 봐라. 나는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다. 자신 있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정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까? 내가 진정 거듭났다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개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남의 삶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던져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진짜 거듭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질문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직분을 가진 사람인지, 내가 거듭남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주님께서 주시는 질문 내 속에 담으면 우리의 신앙은 개혁이 될 것이고 보다 더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